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다에서 일평생을 산 어부들이 이 바다는 내가 전문가인데 무엇든지 통제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 고기가 잡히고 어느 때 물결이 일고 어느 때 어떤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 오늘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 많은 경험에 의해 보면 이렇게 돌풍이 불면 우린 죽는다. 방법이 없다라고 어떤 방법도 없는 상황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넓은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워낙 넓으니까. 이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해발 2760m입니다. 꽤 높지요. 1년 6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녹아서 내리면 찬물이 골짜기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이 아래쪽은, 이스라엘은 원래 그 지면이 낮거든요. 아래쪽은 그 아열대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갑자기 얼음 녹은 물이 찬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로 진입하면서 온도차 때문에 여러 번 돌풍이 부는 그런 현상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예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서 큰 파도가 일어나고 거기 바람이 불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돌풍이 부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 사건이야말로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는 인생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삐끗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생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 예측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이 두려움이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에 두려워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게 됩니다. 오늘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들이 만나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게 되었다. 40절 무서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죽는다. 방법이 없다. 결론 내려진 거예요. 현대인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약합니다. 의외로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빨리 변한 사회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직장에서 내가 해결될지 못하는 두려움. 이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심리학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5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합니다. 제일 큰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발달할수록 옛날에 없던 질병이 많은데 그건 다 두려움, 공포예요.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이런 것들 다 두려움의 근본 기반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나, 무슨 두려움? 죽을지 못한다는 두려움이에요. 공황장애는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숨이 멎어지고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이 공황장애.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아. 고소공포증, 안 죽어요. 근데 죽을 것 같아. 막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두려움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평생 어부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저는 IMF 시대와 또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의 우리 인생은 큰 풍랑이 여겨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갑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풍랑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풍랑에서 편안하게 될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 여행은 예수님이 계획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세요. 풍랑이 일거나 뒤집히거나 이건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세요. 이 여행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여행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방향을 돌려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여행의 명령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배에 예수님 타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에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4장 오늘 본문의 1절 넘어가 보세요. 1절. 이게 앞에 4장이 1절부터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 지금 배에서 뭇을 향하여 보시고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지금 배에 계시는 거예요. 이 배에 있다가 말씀 전하고 저녁이 돼서 그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죠? 예수님 배에 계신 상황이에요.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뭇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배 그대로 지금 방향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35절에 그 배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방향을 돌려서 건너편으로 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풍랑이 치거나 요동이 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명령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여러분 큰 돌풍이 불고 파도를 부는 순간 이 배에 예수가 탄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지금 하루 종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좀 피곤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배 뒤쪽에 고물에 이제 베개를 베고 잠시 쉬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표현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엔 좀 주무시기도 했겠지요. 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차는데 잘 사람이 있어요? 못 자요. 아마 깨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라고 제자들을 좀 관찰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배에 누워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제자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너무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는 나만 갖고 있는 나만 당하는 문제 같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자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세요?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구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평생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주님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왜? 주님 보니까 주님 죽으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여겨져. 자, 오늘 본문 뒤에 여러분 6장 넘어가세요. 6장 넘어가 보시면 마감 6장에 보시면 6장 30절부터 오병이어 기적을 쫙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똑같은 그 상황입니다. 밤이 깊어가지고 또 풍랑이 일었어요. 죽을 것처럼 여겨서 또. 근데 주님은 풍랑이 있는 걸 보시고 기도를 그치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지요. 오시고 바다를 참지 않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 배에 계시는 상황이고 6장에 나와 있는 상황은 주님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든 간에 계시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같은 공간에 계시든지 다른 공간에 계시든지 우린 여러분,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린 세상에 자꾸 문제밖에 안 보여요. 큰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며 어려움이 편해서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드린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성령 체험 없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주 실패를 했어요. 그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옛날 비행기가 있었나요? 배죠. 몇 개월을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 풍랑이 불었어요. 막 뒤집히고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요한 웨슬리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거 배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러운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바람 소리와 함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풍랑에 누가 찬송을 부르나? 그 찬송 부르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배 한 한복판에서 한 무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나는 목사고 난 선교사인데 저들보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러고 돌아가서 성령 받고 새로운 목회를 한 것이 감리교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두려움 어떻게 극복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전 본문에서 제자들의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내배에 계세요. 나와 함께 풍랑을 맞고 계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물이 막 들어찹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라면 아무리 좀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내가 스승 같지 못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스승이 저 누워 계시면 가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제자면.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제자지요? 스승님, 괜찮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승님, 이 배 막 차는데 괜찮으세요? 문제 없으세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의 자세거든요. 제자라면 스승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스승을 향해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승님, 우리 죽게 된 걸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건 제자 스승의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힐난하고 있어요. 꾸중하고 있어요, 스승을. 자기들이 죽게 된 것만 하고 아구성 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여행을 할 때 문제를 만나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버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먼저잖아요. 근데 철이 없어 보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이거 왜 이러냐고 막 난리 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원에 제가 이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다. 일부 예배지만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성경 392쪽. 39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다 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죠. 여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이 자기 사건이 되지 못하고 옛날 지역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디베레 바닷가로 찾아가서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숯불에 구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부르시죠. 네가 왜 능력이 없어서 네가 왜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를 이럴 수 있냐?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부르세요. 아마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예수님 저 능력이라면, 예수님 저 말씀이라면 내 인생 변화돼 주겠다 생각하고 쫓았을 거예요. 쫓아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돌풍이 부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호통을 치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 믿음을 전 사랑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째 사랑이 없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내가 너를 왔는데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물으세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처음에는 다 나의 필요해서 예수 믿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젠 시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됩니다. 처음에는 달라고 기도밖에 안 해요. 조금 넓어지면 높아지면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어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제자예요. 중세시대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들은 루터와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학자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버나드라는 사람은 사랑을 넷으로 나누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은 네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자기 사랑이 있다. 아주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서 일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다르죠. 오늘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넌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거든요. 풍랑이 불어요. 돌풍이 불어요. 그럼 여러분 돌풍과 바람, 풍랑은 여러분 무생물이에요. 잔잔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참 보시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바람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꾸짖었다고 나와요. 아니 바람, 이 미생물을 꾸짖을 수가 없잖아요. 명령하면 되는 거거든요. 꾸짖었다고 표현해요. 꾸짖었대요. 여기 꾸짖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테메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여러분 바로 뒤에 5장 넘어가 보시면 거라사 귀신이 나오거든요.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예요. 꾸짖었다. 내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과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풍랑을 향한 이 단어를 쓰세요. 꾸짖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꾸짖었대요. 눈에 보이는 건 바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돌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귀신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이 오늘 제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섭게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바람 뒤에 있는 귀신과 바람 뒤에 악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째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바뀌어질수록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그 속에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미국 교회와 미국 감리교회가 지금 다 분열될 위기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인권 문제예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이건 마지막 때 사탄과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는 풍랑 뒤에 이 풍랑을 조정하고 이 돌풍을 만들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딪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집사님 이상이니까 늘 이 기도하셔도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악령의 세력이고 무조건 다 사탄의 세력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거대한 시대적 조류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시대적 조류예요. 그때 오늘 예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이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바다를 향하여 참 꾸짖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세력을 향하여 잠잠하라. 어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 어려움을 막 만나는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어떤 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력이 문제거든요. 기독교는 육과 영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종교예요. 영이 병들면 육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도 병들고요. 육이 병들면 영도 병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41절입니다. 두려워 떨도 겁나던 제자들이 바람에 쫙 잔잔해집니다. 이걸 보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얘기는 인격적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 41절 다시 보세요. 그들 심히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나오지요. 이 두려움은 앞에 풍랑이 불 때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다른 두려움이에요. 풍랑이 막 이거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한 걸 보고 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앞에 죽게 되었다 이때 두려움을 영어로 fear, afrai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41절에 두렵다는 말은 O-A-W-E, 경외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움, 이제는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향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웁니다. 아, 주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신앙생활 여러분, 이 경외함이 연속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니 풍랑이 바람을 향해 잔잔하게 하신 저분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을 볼 때 두려움.
신학자 중에 오토라는 분이 있어요. 오토라는 분이 경외란 책을 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경외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향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히 두려워 경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탄막을 물리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불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더 근혜를 경험하는, 저는 이 코로나 이 큰 풍랑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